페르시아의 대왕이요 장군이던 다리오스라는 황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다리오스가 이 알렉산더, 잘 알고 계시는 알렉산더 장군이 거느리는 군대와 점쟁을 앞두고 병사 하나를 시켜 이 알렉산더 장군에게 선물을 하나 보냈다고 합니다. 그것은 참깨가 잔뜩 들어있는 부대였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다리오스 황제가 알렉산더 장군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자루에 깨들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다. 나의 군대는 이와 같아. 그러니 너 빨리 항복해라 라는 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알렉산더 장군이 답장으로 작은 봉투에다가 씨 하나를 넣어서 다리오스 그 황제에게 보냈는데, 바로 그 작은 씨가 겨자씨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 장군이 말하기를, 우리가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 우리는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장군은 승리하였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통해서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것이 작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이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승리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가지고 돈을 버는 대로 막 물질이 번창하고, 또 자녀가 키우는 대로 잘 되고, 또 한 번도 몇십 년 동안 치과뿐만 아니라 병원 갈 일이 없고, 이러한 삶이 승리하는 삶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져주는 삶이 승리하는 삶일까요? 내가 져야지 가족이 화목하고, 내가 져야지 일터에서 큰 소리가 나지 않고, 내가 져야지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만들어가지라고 하면서 지는 삶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든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겸손을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지는 삶을 살아가든지, 믿음이 뒷받침됨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제목처럼 믿음을 알지만 다시 한번 재발견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을 이기고, 또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 5절 말씀에는요, 많은 말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는 그 말씀이 이 5절 말씀에 요약되어 있음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요, 병역 특례가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한 가수가 아직도 한국을 못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소송을 걸고 있는 문제도 있고, 아무튼간 그 특별히 한국 사회는 이 병역 문제가 되게 민감한 것 같습니다. 2012년도 런던 올림픽 축구 준결승에서요, 브라질이 패배하면서 멕시코에 패한 일본과 동메달을 두고 우리나라가 3, 4위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팀 선수들이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이 경기를 치렀는데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 아닌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선수들 간에 그 김기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경기를 포함해서 한 번도 출전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선수와
교체를 했는데 단 4분만 그 경기에 출전을 해가지고 이 선수도 함께 병역 특례를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의 병역 특례를 받은 게 옳다 아니다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요 단 4분, 그래서 내가 관여했느냐, 많이 관여했느냐, 적게 관여했느냐를 놓고 승리자냐 승리자가 아니냐, 특례를 받아야 될 사람이냐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냐를 말씀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김기희 선수는 4분을 출전해 가지고 그 특례를 받았다고 하면요, 우리는 4분이 아니라 4초도 하나님 앞에 보탬이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4분 뛴 것도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데 너가 한 번도 너가 영향력을 발휘한 적이 없고 너가 한 번도 예수님과 함께 어떠한 것을 하지 못했는데 자꾸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산다고 얘기하느냐. 승리는 하나님이 승리하였고 예수님이 승리하였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 예수님의 승리를 너의 승리라고 말하느냐고 자꾸 우리에게 되묻고 또한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때로는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넘어지고 또한 주저앉아 있을 때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또한 인정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음을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승리로 인하여서 너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을 통해서 나도 지금 현재 승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한 삶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내가 관여하였건 관여하지 아니하였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몇 분을 뛰었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에 내가 바로 승리자입니다 라는 그 믿음을, 그것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들 구하기보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승리자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지금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확실한 증거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이 요한일서를 써내려가는 이 요한에게 고민이 한 가지 있었는데 뭐냐면 이단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아들이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너와 직접적 관계가 있어가지고 너가 구원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자꾸 문제시하고 그것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이단들에게 말하는 것은요, 야, 너희가 잘은 모르지만 분명한 증거가 3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당시 그 모세의 법에 따라서 증거가 2개 이상이었을 때 그것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개 이상인 3개를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물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다른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셨다라는 그 증거가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례를 받을 이유도 없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하고 있는 것이 피인데요. 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그 온전한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증거로 내세우는데, 성령님은 말 그대로 진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냐? 성령님은 바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부인하고 있다면 어떠한 말로 너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너희에게 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는요 검사나 또 어떤 조사들이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보폭으로 인해서 범인을 식별하고 또 DNA를 캐치하여서 10년이나 15년이 지난 그 범죄를 다시 수사해 가지고 범인을 찾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는요, 지금 이 시대보다 훨씬 앞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그리고 완전한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증거를 알지 못하고 또한 그것이 증거라 아니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증거라고 여길 수 있는 사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가요, 지금 이 세대보다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증거가 확실시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때야말로 비로소 그 증거가 확실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지금 당장은 세상이 보기에는 효력이 없다 할지라도 완전한 증거이심을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증거를 통해서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요, 이 증거는 보이지 않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6절에서 말씀하신 물과 피와 성령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증거에 대해서 자꾸 의의를 제기하고 또한 너가 믿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없이 여기고 또 없게 만드는 그러한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도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큰 믿음이라는 그 사실을 성도님들 마음속 깊이 간직하심을 통해서 비록 증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증거라는 믿음을 가짐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은 바로 믿음을 가진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승리자의 자리에 올라셨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 또한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또한 그것으로
은혜를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확실한 증거를 바로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세상이 아직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기에는 미숙하기 때문에 그 증거를 부인하는 이때에 오히려 내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짐을 통하여서 큰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고